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보험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셨을 때 제가 첫째 슬라이드를 본문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24에서 27절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이분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데 손으로 만든 성전들 안에 거주하시지 않으시며 어떤 것이 필요한 양 인간들의 손들에 의해 섬김을 받으시지도 않으시니 그분 자신이 모든 것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시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들의 모든 민족을 만드셔서 한 인간으로 하나로부터 인간들의 모든 민족들을 만드셔서 땅의 모든 표면 위에 거주하게 하셨으며 시점들과 그들의 거주의 경계들을 명하셔서 정하셨고 하나님을 구하여 혹시라도 그분을 더듬어서 그들이 찾게 하셨으며 참으로 우리 각각 한 사람으로부터 그분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시니 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학 박사요, 모슬렘 최고 토론가로 알려진 학자 샤빌 알리가 저술한 소책자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즉 성경 속의 101개 모순들을 통해 그가 제기한 의문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답변해가며 자연들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는 성경 말씀 속의 난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 같이 그 양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이에 대한 풀이로 기독교 학자들을 대표하여 오레일 벨트란 드마노니 쓴 책 Answers to Alleged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즉 성경 속의 101개 모순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에 대한 답변들을 통해 알리가 제기한 의문들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본주의자들이 찾아낸 성경 속 오류들 시리즈에 이어 알리의 시리즈를 통해 성경의 무엇성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성경 속 모순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계하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성경 속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 분이었죠. 우선 제가 전하는 복음이 그 무슨 주제이든 그것을 자세히 들어보면 알겠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도 예수님 뭐 피로 쓰여진 기록입니다. 말씀에 대한 설교 자체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죠. 여러분이 만일 매 시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제 설교를 다시 차근차근 다시 들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은 메시지를 통해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증언하듯 그러므로 믿음은 메시지에서 나오며 메시지는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느니라입니다. 즉 제가 전하는 메시지, 곧 십자가 복음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에 피해 당가진 말씀, 즉 곧 겨자씨 같이 살아있는 말씀이 뿌려지고 이것이 자라서 여러분을 위로부터 나게 해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따지면서 읽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행위이므로 이해가 안 가도 무조건 믿으라고 말합니다. 소위 맹종을 강요하는 거죠. 하지만 비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성경 말씀이 모순과 오류로 차 보이는데 어찌 그것을 억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믿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모순과 비유들이 놀랍게도 하나님 하나씩 풀려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궤변 같은 이야기 속에 이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구나. 라고 깨달으며 믿음이 성장하지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등불로서 어둠을 밝히는 역할입니다. 믿음과 지식은 서로 한 끈으로 맺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지식과 관계는 신앙생활, 곧 믿음 생활의 필수 사묘소라고 이미 여러 차례 배웠죠. 사실 믿음은 맹종과 다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오류나 모습처럼 보이거나 혹 비밀에 쌓여있는 난제에 부딪히면 그냥 미십니다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그 해답을 구하지요. 대부분 금방 가르쳐 주시지만 때로는 간절히 구해야 해답을 주십니다. 물론 아직 대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문제들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관되어 성장하기에 저처럼 성경은 완전 무어와 축자 영감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경 속의 모순이나 오류처럼 보이는 난제들을 덮고 넘어가지 못합니다. 특히 저는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자 역할, 곧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 속 모순이나 오류처럼 보이는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가르치며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다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뿐 아니라 배려와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지요. 사도행전 17장 11에서 12절 말씀은 그런데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여 그들은 모든 흔쾌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날마다 이것들이 이러한가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면밀히 조사했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이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 베레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흔쾌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100%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인 것이죠. 절대 무어의 성경 속에 오류가 없으며 축자 영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성령님의 호흡으로 완성된 것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둘째는 성경을 의문을 가지고 대했으며 그것을 면밀히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맹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이러한가? 즉, 이 말씀들이 참으로 이러한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해 해답을 구하려 연구하며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헬라어로 아나크리노 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to engage in careful study of a question으로 의문점을 주의 깊게 연구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며 간략히 question이나 example로 의문을 제기하다나 자세히 검사하다라고 번역됩니다. 베레아 사람들뿐 아니라 십자가상의 강도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백부장도 그랬다고 배웠지요. 여러분은 말씀을 테레오 하면서 동시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긴 의문점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과 베레아 사람들처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이 증언합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었고 또한 헬라어 교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았더라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들처럼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될 것이고 그분을 통해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성령님을 받아 160, 30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연인들이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여 그것을 일일이 풀어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셋째, 여러분이 저를 통해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런 성경 해석법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갖게 하며 그 눈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성경 속의 오류 시리즈를 계속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무호성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동서고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신의 존재 여부, 즉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문제는 철학적 사고나 토론의 대상일 뿐이지 사실은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존재로 transcendental being, 그러니까 그분은 transcendental being이죠. 초월적인 존재로 인간의 사고나 경험 영역 밖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고나 경험 밖에 계셔서 그것으로 절대 파악이 안 되는 분에 대해 인간들이 사고와 경험을 바탕으로 존재하느니 그렇지 않다니 토론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 밖에 있는데 제가 오직 성경으로 이 원칙을 살려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논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재의 국어사전적 정의를 보면 현실에 실제로 있음 또는 그런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훔 등 성경 말씀에 따르면 다 창녀 마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이요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신데렐라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깨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을 인용하며 같이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실상이라고 믿는 것들이 실은 신기루 같은 허상이란 말씀이죠.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제 아내가 죽어서 매우 슬피 울다 흐느끼며 깨어났는데 깨어보니 제 옆에서 꿈에서 봤던 아내와 전혀 다른 진짜 아내가 코를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휴, 저는 안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제 꿈속에서 죽어서 제 애간장을 찢어놨던 그 아내는 실제로 존재합니까? 즉, 제 아내입니까? 인간들, 곧 자연인들은 그런 식으로 신을 자기 멋대로 정의하여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곧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정의되지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24에서 27절입니다. 본 말씀이었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이분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데 손으로 만든 성전들 안에 거주하시지 않으시며 어떤 것이 필요한 양 인간들의 손들에 의해 섬김을 받으시지도 않으시니 그분 자신이 모든 것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시고 계시고 또한 하나로부터 인간들의 모든 민족을 만드셔서 땅의 모든 표면 위에 거주하게 하셨으며 시점들과 그들의 거주 경계들을 명하시어 정하셨고 하나님을 구하여 혹시라도 그분을 더듬어서 그들이 참 찾게 하셨으며 참으로 우리 각각 한 사람으로부터 그분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시니 죠. 음, 여기서 바로 이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듯 그분은 손으로 만든 성전들 안에 거주하시지 않으십니다. 즉 인간이 그분을 가두거나 붙잡거나 정의할 수 없다는 의미이죠. 오히려 그분이 바로 예해 아쉘 에이해의 하나님으로 그분께서 천지를 비롯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들을 정의하십니다. 말씀은 시점들과 그들의 거주 경계를 명하시어 정하셨고 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셔서 인간을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그런 피조물이 조물주에 대해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분께서 창조하셔서 도구로 주신 그 무딘 사고, 즉, 뇌의 기능을 통해 그분을 파악할 수 있나요? 어떤 것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공간과 시간인데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 의해 창조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1335년 11월 4일 음력으로 10월 11일에 고려 땅에 속한 동북면 화령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려 말 홍건적의 난과 외구 침몰의 문제를 해결하려 참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워 무관으로 유명해졌으며 명나라와 천령 이북 영토 문제로 갈등하던 고려 우왕의 명령으로 요동 정벌에 나섰으나 몇 가지 이유를 들어 1388년 유화도 회군을 감행하였고 1392년 개경에서 고조선을 잇는 나라라는 의미로 조선으로 나라명을 바꾸고 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그리고 1394년 그는 한양으로 천도, 즉 지금은 서울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1408년 6월 27일, 음력 5월 24일 창덕궁 광현루 별전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럼 이세lon계란 사람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역사책이 그 증거입니다. 조선실록 등 역사책에 따르면 그는 1335년 11월 5일이라는 시간에 동북면 화령이라는 공간에서 태어나서 시간과 공간을 점유함으로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88년이라는 시간에 유화도라는 공간에 살아 움직임으로 그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392년이라는 시간에서 개경 수창궁이라는 공간에 주기함으로 그때도 존재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1394년이라는 시간에 한양, 곧 지금은 서울로 수도를 옮겨 공간을 차지함으로 시간과 공간을 통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406년 6월 27일이라는 시간에 창덕궁 광현루 별전이라는 공간을 차지하다 마지막 숨을 내쉬게 되어 그 존재가 끝을 맞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시간적으로는 물론 무덤 외의 지상 위의 공간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 역사상에서 사라져 존재가 없어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어떤 것의 존재 여부는 시간과 공간으로 정의되며 확인되는데 문제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시간도 공간도 모두 창조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베레시트, 즉 처음 안에 혹은 시작 안에라는 원어적 의미로 베레시트는 처음 혹은 시작이라는 시간의 창조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태초에 혹은 맨 처음에라고 번역될 수 있죠. 그 다음 et ha shamayim beha aret 곧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공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후 피조물들이 연달아 6일 동안 창조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통해 존재가 확정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듯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창조 결과이나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계셨고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초월적인 존재와 상태로 지금도 계시며 장차 시간과 공간이 사라져도 영원히 계실 것이기 때문에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필수 요소인 시간과 공간으로 그분의 존재 여부를 절대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은 성경 말씀을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은 종교인이나 다른 종교인들이나 그 무신론자들처럼 성경 말씀을 믿지 않거나 성경 말씀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논리에 물론 수긍하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결국 인간들은 철학을 잘 모르고 또한 철학의 한계도 몰라서 헛된 토로를 하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등 안 계시다는 등 어리석은 확상 공론만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 이유는 모두가 창녀 포도주에 취해 사고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고 기능이 제대로 된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존재 여부라는 철학 용어가 초월적인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고 쓸모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런 쓸데없는 그런 논변에 절대 빠지지 않죠.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결코 피조물에 의해 묘사될 수도 정의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것을 묘사하거나 정의할 수 있나요? 쉽게 말해 그분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계시지 않지요. 공간을 초월하에 계시는 분을 공간 안에 가둘 수 있습니까? 피조물은 창조주를 결코 붙잡을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붙잡을 수 있나요?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매 시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피조물이 창조주를 돕거나 기쁘게 하거나 영화롭게 할 수 있나요? 다른 복음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충성으로 그것이 가능하대요. 가인의 제사지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입김이 이 우주에 가득하여 창조된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과 신성을 알 수 있도록 하셨으나 인간을 눈을 뜨고도 그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존재하시느냐는 등 탁상 공론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며 또한 독사의 맹독이 된 창녀 포도주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정령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계시되고 있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안에 나타나 있기 때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이니라.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있지 않는 것들이 창조된 것들에 의해 이해되어 보여지기 때문인데 그것은 그분의 영원한 권능과 신성으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게 되노라. 바로 이 구절이 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등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들 모두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절대 붙잡지, 즉 감지하며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 그 피조물에 의해 절대 감지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기록된 말씀이라는 눈에 보이는 문자를 통해 한정하여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오감이 마비된 인간은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매 시간 확인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노예들을 보내셔서 줄기차게 당신 자신에 대해 선포하게 하셨지만 인간들은 어둠에 속한 빛의 복음, 어둠에 속해서 빛의 복음, 곧 십자가 복음에 귀를 돌려버리고 어둠의 복음, 곧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존재라 아무도 하나님을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므로 그들은 그분을 형상화시켜 우상을 만들어냈고 종교와 철학을 통해 가지각색 다른 모양의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경배하며 섬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1에서 5절입니다. 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조만간 심판하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또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왕국을 내가 권위를 가지고 엄중히 증언하노니 모든 인내와 가르침 안에서 말씀을 너는 선포하고 적시든 불시든 준비하고 서 있으며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으며 권고하라. 시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그때 건강한 가르침을 그들이 참지 못하며 오히려 자기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귀가 가려워져서 자신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한편 진리로부터 귀를 그들이 돌릴 것이요. 다른 한편 우화들로 그들이 빗나가리라. 그러나 너 자신은 모든 것 안에서 술에 깨어 있고 어려움을 견디어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내 섬김을 성취하라. 이 말씀을 들어보니 정확히 현재 상황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십자가 보험에 관심이 없고 그것도 제목만 골라 설교를 들으며 자기 정욕을 따라 거짓 가르침, 곧 다른 복음을 따라 빗나갔고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은 선생들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우화, 곧 교훈이 되는 좋은 이야기들이 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듀마노의 책이 높은 평점을 받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들리나 사실 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으며 권고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 안에서 술에 깨어 있고 라고 5절에서 명령하시는데 여기서 술에 깨어 있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네포로서 신약 성경 중에서 6구절에서 6회 등장하는데 모두 to be sober, 나 to drink no wine으로 술에 깨어 있다, 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영역본들 반절 정도는 제대로 보냈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것들이 반절 정도 오역을 했고 한국 성경들은 모두 정신 차리다나 신중하다 등 킹 제임스 버전 등 영어 성경을 따라 오역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 안에서 술에 깨어 있으라고? 설마 디모데가 술 마시면서 취한 상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리 없지. 독실한 나도 그렇지 않는데, 에라, 말이 되게, 바꿔버리자.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모든 것 안에서 술에 깨어 있고 라고 번역해야 하는 이유는 사인들은 모두 창녀 포도주에 취해서 모든 일을 하며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취한 상태로 그런 거죠. 자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일에서 세상에 가득 찬 다른 복음에 물들어 그들을 쫓아 거짓을 선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번역 하나만 놓고 봐도 알 수 있듯이 자인은 하나님도 그분의 말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분의 노예, 곧 빛에 속한 자인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저에게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인간들에게 기꺼이 나타내셨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을 절대 정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예히에 아쉘 예히에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자신을 스스로 정해 주셨습니다. 이름은 동일성을 나타내 준다고 배웠죠. 즉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줍니다. 에히에 아쉘 에히에, 이것은 나는 나인 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 에히에 아쉘 에히에의 실체는 무엇이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의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지만 다들 잘못 알고 있듯이 추상적이며 개념적인 철학적 관념으로서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눈에 보이도록 기록된 말씀이 바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정의됩니다. 이해되나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기록된 말씀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스스로를 한정시키시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 양의 계시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셨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어리석은 인간에게 증거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반 판이라는 사람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단 한 글자 오차 없이 기막힌 숫자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완벽한 숫자 디자인은 절대 우연히 발생할 수 없다고 했죠. 우연 발생 확률 제로의 성령님은 사역이요, 성령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또한 파우스틱이라는 사람을 보내 성경 속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한치 오류도 없이 하나님의 시기에 따라 정확히 성취되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이 놀라운 숫자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속에 놀라운 시기에 의해 역사적으로 정확히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 오류와 모순으로 가득 찬 인간의 기록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임을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 성경 속에 단 하나의 오류나 모순도 없음을 증명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만일 자연인들이 생각하듯 성경 속에 수많은 오류나 모순이 있다면 성경 말씀의 권위와 신뢰성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으며 그것이 약속하고 있는 부활이나 하늘들의 왕국, 또한 그것이 경고하고 있는 음부와 지옥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단 하나의 오류나 모순도 없다면 그것은 또한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 자신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속의 말씀 하나하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증거를 보여줘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바로 숙명론이요, 거짓 철학이며 다른 복음입니다. 조심하세요. 그것이 그냥 철학적 논리인 이유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 있어서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논리나 교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와 모양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분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고 또 제 안에서 선한 뜻을 위해 원한 뿐 아니라 활동함도 산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그냥 순종하면서
심한 뿔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어떤 주제로 어떤 설교를 통해 십자가 몸을 선포해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알리의 모순을 풀어볼까요? 그가 77번째 모순이라고 주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단의 열매, 곧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것이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창세기 5장 5절에서는 그가 그 열매를 먹은 후 죽지 않고 무려 930세나 살다 죽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문은 인본주의자들도 제기했으며 이것이 왜 모순이 아닌지 제가 제 173강에서 속시원히 풀어드렸죠.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의 귀중한 성경 말씀을 자연인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알리가 78번째, 78번째 그 모순이라고 지목한 것은 다음 구절들이 서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렇죠? 이 말씀 중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 알 거야, 아마 이거는. 하나님은 말씀과 달리 인간이 왜 120세 이상을 살았나요? 창세기 6장 1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었으니 사람이 육지 면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딸들이 그들에게 태어났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녀들이 아름다웠고 그들이 선택했던 모든 자로부터 그들에게 아내들로 그들이 취했더라.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머물지 않으리니 그가 또한 육신이라는 것 때문이라. 그리고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다음이 창세기 11장 10에서 16절입니다. 이것들이 셈의 계보이니라. 셈은 100세였고 그 홍수 후 200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더라. 그리고 셈은 그의 아르박삿을 낳은 이후 500년을 살았으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아르박삿은 35년을 살았고 셀라를 낳았더라. 그리고 아르박삿은 그의 셀라를 낳은 이후 403년을 살았으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셀라는 30년을 살았고 에벨을 낳았더라. 그리고 셀라는 그의 에벨을 낳은 이후 403년을 살았으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에벨이 34년을 살았고 벨렉을 낳았더라. 여기서 보듯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날, 곧 그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창세기 11장에서 보듯이 세무 후손들 중 120세 이상을 산 사람들이 많았냐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알리가. 이에 대해 두마노는 케일과 데리체의 구약 주석 및 메가더 목사 주석을 이용하여 120년은 사람의 수명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과 그의 피조물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신 때부터 노아가 600세 되어 홍수가 시작한 기간까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저도 이들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두마노는 이 문제를 가산하여 78문제 중 4문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자명하며 주일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상식적으로 잘 알려진 쉬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또한 말씀을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하던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및 창세기 6장 13절에서 7장 6절을 통해 쉽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가 오해하며 읽은 것이죠.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알리가 79번째 모순으로 주장한 것은 다음의 구절입니다.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음, 이것은 조금
원문을 몰라도 이거는 알 수 있죠. 원문 없이 깨달은 것을 원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따름이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하나님 진실로 성경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문제 풀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어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나요?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가 이르노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가 봤던 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있으나 우리의 증언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노라. 만일 땅의 것들을 너희가 다음에 너희에게 내가 말했고 너희가 믿지 않고 있는데 만일 하늘의 것들을 내가 이야기한다면 어찌 너희가 믿겠느냐?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사람의 아들이 아니면 하늘 안으로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리고 다음이 왕하 아니 열왕기하 2장 8에서 11절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의 외투를 취하였고 그것을 말았으며 물들을 쳤는데 여기저기 그것들이 갈라졌고 둘이 마른 땅 안에서 건넜더라. 그리고 그들이 건넜을 때 그것이 있었으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해 말했더라. 내가 너로부터 취하여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지 요구하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으니 당신의 영보다 두 배를 제발 나에게 있게 하소서. 그러자 그가 말했으니 요구함을 내가 어렵게 만들었으니 만일 내가 너로부터 취하지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렇게 그것이 너에게 되리라. 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것이 있었으니 그들이 계속 걸었고 걸어가면서 말했더라. 그런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로다. 그들 둘 사이를 그것들이 갈라놓았고 엘리야가 폭풍에 의해 하늘로 올라갔더라. 들리세요? 알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사람의 아들이 아니면 하늘 안으로 올라가 본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열왕기하 2장 11절은 그들이 계속 걸었고 걸어가면서 말했더라. 그런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로다. 그들 둘 사이를 그것들이 갈라놓았고 엘리야가 폭풍에 의해 하늘로 올라갔더라. 라며 예수님뿐 아니라 엘리야도 하늘에 올라갔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두마노는 누구도 인용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맞는 소리죠.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이며, 둘째는 해와 달 및 별들이 있는 공간이고,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로 바울이 살아생전 올라갔다 온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첫째 하늘로 쭉 올라갔다가 어딘가에 떨어져 매장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매장된 것은 모세가 매장된 것처럼 아무도 모를 뿐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에게 그렇게 잔인하시나요? 공중에 쫙 끌어올렸다가 땅에 떨어뜨리면 내장이 파열되고 뼈가 부서지죠. 그리고 그 자신은 완전히 들짐승 밥이 됩니다. 정말 잔혹한 장면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이것은 안타깝게도 성경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연인들의 상상으로 성경적 뒷받침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가설을 세웠다면 그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 산채로 올라간 사람은 예언자 엘리야뿐 아니라 에녹도 있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그러면 에녹도 엘리야처럼 땅 어딘가에 떨어져서 아무도 모르게 멸망되었나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 하나님을 지속해서 걸었으며 그가 더 이상 있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사망을 보지 않게 되었고 발견되고 있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정령 옮겨짐의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음의 증언을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 24절을 통해 에녹에게도 엘리야에게 일어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5절은 그가 어딘가 떨어져 매장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옮겨져서 사망을 보지 않게 되었다고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산채로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2장 11절이 증언하듯 엘리야도 살아서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절대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산채로 하늘에 붙들려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입니다. 둘 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속에 있는 피에 담가진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신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사람의 아들이 아니면 하늘 안으로 올라가 본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거짓인가요? 하늘 안으로 올라간 자가 두 명이나 있었잖아요. 알리나 두마론 같은 자연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며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올라가 봤다로 번역한 헬라어는 아나베베켄으로 위로 올라가는 동작을 나타내는 go up, ascend, 즉 올라가다라는 뜻을 갖는 아나바이노의 3인칭 단수 동사의 현재 완료입니다. 여러분, 영어 현재 완료 용법을 아세요? 영어 시간에 부지런히 배웠지만 원어민이 아니면 가장 어려워하는 동사 용법이 완료 용법입니다. 제가 오늘 확실히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완료 용법은 반드시 두 시제를 포함합니다. 현재형 동사는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를 표시하고 과거형 동사는 과거 동작이나 상태를 표시합니다. 미래형 동사는요, 미래의 동작이나 상태를 표시하죠. 그런데 완료형 동사는 두 시제를 동시에 포함하여 표현합니다. 현재 완료 동사는 과거와 현재를 아울러 표현하는 데 쓰이고 과거 완료는요, 과거와 대과거의 두 시제를 포함시켜 표현하는데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와 현재의 두 시제를 포함하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고 싶으면 완료 용법을 쓰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미국인 환자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Have you been to Korea? 이렇게 물어봅니다. Have you been to Korea? 한국에 가본 적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 환자에게 과거에 한국에 갔었고 현재는 갔다 돌아온 상태로 여기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Yes, I have 라고 간략히 혹은 Yes, I've been to South Korea. 이 사람들 항상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를 붙이죠. 노르트 코리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친절히 대답했다면 그는 과거에 한국에 갔었고 현재는 지금 여기 곧 미국에 이 진료실에 있다는 뜻입니다. 두 시제를 포함하지요. 헬라어 현재 완료를 영어의 현재 완료와 같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헬라어 현재 완료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의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영어의 현재 완료와 흡사하지요. 그런데 이 속에 일곱 개 정도 다른 용법이 들어 있습니다. 고급 그 문법책을 보면 그렇죠. 과거 사건의 강조를 두느냐, 지속하고 있는 결과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 이렇게 여러 수로 나누죠. 그런데 이들 용법 중 영어의 현재 완료 용법과 가장 비슷한 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현재 완료 첫째 용법으로 이것을 intensive perfect나 resultant perfect로 굳이 번역하면 집중 완료나 결과 완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나베베켄이라는 현재 완료 동사를 써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즉 하늘 안으로 올라가본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늘 안에 올라갔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유대 땅에 내려와 있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당연히 참이죠. 그때 제가 거기에 가서 예수님 곁에 서서 사람들을 둘러보면 여러분 중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즉,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서 있는 자가 있느냐는 질문이죠. 그랬더니 손을 든 자가 하나도 없더군요. 왜 에녹과 엘리야는 손을 안 들지요? 그들은 거기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에 갔다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올라간 상태로 계속 하늘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참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첫째 부활, 곧 휴거가 일어난 후 공중에서 제가 여러분 중 하늘에 가본 적이 있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라고 질문하면 누가 손을 들까요? 에녹과 엘리야를 포함하여 지금 셋째 하늘, 곧 낙원 있는 하늘두루 왕국 안에서 잠자며 쉬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다 손을 들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 하면 니고데모는 당시 소위 유대교라는 종교 지도자로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에 취해서 예수님께서 유로부터 남이라는 하늘두루 왕국에서 아주 기초 중에 기초 질문으로 땅에 속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죽었다, 엄마 뱃속에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었다 나온다고? 이런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도 이해하며 믿지 못하는데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한다면 어찌 이해하며 믿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사람의 아들이 아니면 하늘 안으로 올라가 본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무도 하늘에 갔다 온 적이 없잖니.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의 일도 땅의 일도 잘 알거든.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이지. 그러니 내가 땅에 관한 일과 하늘에 관한 일을 말할 때 너는 귀 기울여 심각하게 들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죠. 이것은 성경 속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범한 잘못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중에 모순이나 오류가 없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 자연인들 중 그 누구도 그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며 그분 자신이신 성경 말씀을 붙잡을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오류가 없다면 알리가 주장하는 오류가 나머지 시간들을 통해 새삼 확인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그분의 놀라우신 성경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모순이나 오류가 없다고 제가 증명해 드리면 그것은 성경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의 책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오류를 범하거나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음, 잠깐만요. 음, 이거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초월하여 계시며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자연인들의 눈에 모순이나 오류로 보이는 문제들을 모두 해결함으로 성경의 무엇성과 완전성을 드러내 려 하며 이 신비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 자신임을 저는 오늘도 증언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이 주님께서는 초월적인 분으로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으셔서 그분이 계시느니 당신께서 계시니 안 계시니 우리가 절대 토론한다는 것은 항상 공론에 지나지 않음을 다시 배웠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한정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길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영원한 부활과 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전한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끝내도록 하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다리세요.